제가 복음과 사람에 대해서 3주간 살펴볼 예정인데, 오늘은 타락의 관점에서, 창조의 관점에서 지난주에 살폈고요. 오늘은 타락의 관점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3년 전에 한국을 저희 어머님 장례식 때문에 방문했었는데요. 그때 제 평생에 남을 불편하고 이상한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이상한 경험은 아닌데 하여튼 저에겐 이상했어요. 순천에서 서울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고속버스를 타고 제가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속버스를 타면 보통 휴게소에 들리지 않습니까? 휴게소에 들리면 이제 화장실도 가고 또 좀 먹을 것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휴게소에 잠시 들려서 빵하고 우유를 좀 샀습니다. 끼니 때가 돼서 빵하고 우유를 사가지고 차에 탑승을 했어요. 근데 버스가 한참을 가는데 중간에 한 청년이 이렇게 걸어 나오더니 버스 기사 아저씨에게 뭐라고 하더니 버스가 한쪽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도 참 고속버스가 가다가 멈출 수도 있구나, 휴게소가 아닌데. 근데 그 청년이 그러면서 내리는 거예요, 차에서. 그리고 그냥 차가 또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뒤부터 얼마 정도 지난 시간 더 뒤쪽에 자꾸 화장실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화장실 냄새가 날까? 뭐 차에서 또 그렇게 냄새 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별 생각 없이 사온 빵과 우유를 맛있게 먹고 맛있게 마셨습니다. 아주 배가 고파가지고요. 맛있게 먹었는데, 근데 조금 있다가 제가 빵을 먹고 조금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제 뒤에 계신 남자분 한 분이 탄식 소리를 지르며 비명 가까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어떤 이상한 놈이 버스 맨 뒷좌석에 큰 볼일을 봤다고요. 세상에. 나중에 살펴보니까 그 어떤 사람이 버스 맨 뒷좌석에다가 대변을 보고 가버린 거예요. 나중에 그 냄새가 그 냄새인 줄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보니까 버스 전체가 그 냄새로 가득 차게 돼버렸죠. 그거 깨닫고 나니까 제가 그 빵 먹었던 게 얼마나 속에서 불 끓던지, 제가 그 냄새와 함께 빵과 우유를 먹었다는 생각 자체가 참 불편했습니다. 결국 그 버스 기사 아저씨는 다른 버스 기사분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전화를 했고요. 다음 휴게소에서 저희는 다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버스에 옮겨 타서 이미 그쪽에도 승객이 있는데 저희도 같이 타가지고 아주 그냥 콩나물 시루처럼 많이 타가지고 저희가 서울까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재가 무엇이냐? 저는 이 마치 버스 속에 탔던 저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버스에 그런 똥이 있다면 저는 그 버스를 저희는 그렇게 탈 수가 없죠. 북미는 그래서 참 이게 뒤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런 버스를 타면. 그런데 왜 있어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급한 사람이 생기면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이해도 되고,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이해도 되고, 아무튼 이해하는 것과 또 상황을 대처하는 건 다른 문제니까요. 버스에 그런 게 있을 때 도저히 그 버스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냄새가 버스 그 좁은 공간을 다 채워버렸을 때 정말 숨쉬기도 불편했고,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쾌하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버스에서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버스에서 내려서 다른 버스로 옮겨 타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죠. 저는 그 사건을 지금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게 우리가 있는 공간에 있으면 우리는 그 냄새를 잘 맡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에 우리는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냄새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몸부림을 우리는 치게 되어 있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누구죠? 정준영이죠. 그런 연예인이 이렇게 막 했던 그런 행각들이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얼마나 참 사람이 악한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 페이스북에 저희 자매 청년들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제 친구랑 연결돼가지고 이 친구들이 남긴 글들이 저한테 올라오거든요. 그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역겹다는 것이었어요. 역겹다. 좀 역겹다. 정준영 이거 참 잘생긴 외모와 그 인기를 가지고 그렇게 여성을 그렇게 노예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성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역겹다라는 표현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것 같아요. 참 역겹다, 역겹다. 이런 이야기들을 페이스북을 통해 올리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역겹다는 표현을 씁니까?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는 역겨운 것입니다. 죄는 여러분 우리가 품고 그럴 수 있지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냄새 나는 것이고요. 죄는 더러운 것이고요. 죄는 역겨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그런 죄가 있다면 우리는 그 죄를 여러분 금방 보고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른 사람의 역겨움과 다른 사람의 죄는 그렇게 잘 반응하는데요, 정작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죄와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죄가 풍기는 냄새는 우리는 쉽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의 냄새가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역겹다라고 할 만한 죄의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우리는 천사고 다른 사람은 죄인인 게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는 마치 제가 고속버스 탔던 그 버스처럼 우리 인간 모두는 그런 죄와 죄가 풍기는 냄새들을 품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의 죄와 다른 사람이 풍기는 냄새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반응하는데 정작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또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우리 자신이 죄에 익숙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타락한 인간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노하지만 내 자신의 죄에 대하여 그렇게 너그럽다면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죄에 매우 익숙한 상태이고 그 죄는 내 몸의 일부처럼 매우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어 있는 타락의 상태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에게 들어있는 죄의 역겨움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죄의 역겨움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역겨울 때가 있어요. 내 속에 들어있는 죄가, 그 죄가 풍기는 악취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 버스를 옮겨 타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내 인생에 다른 것으로 옮겨 타지 않고는 내 인생에는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타락의 관점에서 인간에 대해서 제가 3가지만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창조의 인간은 너무 아름답고 귀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타락의 자리에 선 인간은 너무나 냄새나고 너무나 추하고 너무나 가망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뭐가 타락일까요? 첫 번째로요, 홀로 독립적인 존재로 존재하기로 결심한 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타락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그게 타락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타락의 열매예요. 무슨 열매도 죄죠. 회개해야 됩니다. 남을 욕하거나 마음으로 미워했거나 그거 죄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것에서 시작되었느냐? 홀로 독립적인 존재로 존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타락의 본질이에요.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들이 우리처럼 하나가 되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처럼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우리가 좋게 됐네 이렇게 표현을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반대의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인생을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 스스로 선악의 기준을 가진 것 그 자체가 저주란 말이에요. 그걸 못 보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그걸 못 보았습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어떤 일을 하나 어긴 것,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먹은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는 행위보다는 그 선악과를 먹게 된 동기와 마음이 사실은 죄의 본질이에요. 그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관념적으로 들리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스스로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 선악을 판단해 보겠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여러분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타락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한테 선한 사람이 선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나한테 악한 사람은 악이에요. 천하 없어도 악이에요. 그래서 이 킹슨 사이에서도 누군가에 대한 소문이 안 좋아요. 근데 나는 난 그 사람 괜찮던데? 왜요? 나한테는 잘해주거든요. 나하고는 친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선한 사람이에요. 킹슨 소문이 다 좋아요. 근데 나는 그 사람 꼴보기 싫더라. 왜요? 나한테는 좀 안 좋은 상처가 있거든요. 나한테는 해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악의 기준이 철저히 나에게 굳혀져 있는 것, 그게 사실은 타락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나한테 선한 사람 선이 되고요, 나한테 악한 사람 악이 돼요.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않았어요.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는 나한테 선이 되고 나한테 복이 되고 그걸 선이나 복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신 것이 선이었어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악이었었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선악과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의 상식과 심지어는 우리의 도덕과 윤리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구약 성경 곳곳에는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건 인간적으로는 읽기조차도 불편해요. 그리고 해석하기는 더 어려워요. 38장에 보면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바로 그 경우예요. 여러분 유다 이야기 아시잖아요. 유다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질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애굽 땅으로 이렇게 가서 살아버려요. 이민 가서 살아버려요. 거기서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거기서 아들 셋 낳고 살아버려요. 그런데 아들 둘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죽고 말아요. 그래서 그 며느리였던 다말이 과부가 되고 말죠. 근데 문제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두 아들이 죽어버리고 셋째 아들은 아직 어린데 이 계대 결혼이란 걸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셋째 아들이 혹시 죽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내보내버려요. 언약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 며느리 다말이 죽은 형을 대신해서 형수를 취하던 게 계대 결혼인데요,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 다말이 한 꾀를 써서 시아버지를 통해 아이를 낳아버려요. 여러분 이게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얘기하는 게 이게 도대체 뭐야?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속여서 시아버지를 통하여 아이를 낳아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과부였던 며느리가 임신을 하니까 이 며느리를 죽이려고 간음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이렇게 시아버지 유다에게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때 며느리 다말이 자신이 아이를 가지게 된 이유를 밝힙니다. 그때 유다가 그런 말을 해요. 창세기 38장 26절에 보면 유다가 며느리 다말이 보여준 그 표시들을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 옛날 성경을 보면 그는 나보다 선하도다. 선하다는 단어를 써요. 선하다. 여러분 이 선이란 단어는 항상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초월하는 성경만의 개념을 가진 그런 단어예요. 여기서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네가 더 옳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도덕과 윤리적으로 보면 며느리 다말은 이건 나쁜 여자예요. 그리고 유다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보면 흠이 없어요. 왜냐하면 속아서 한 거니까. 속아서 그런 죄를 지은 거니까.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도덕과 윤리적으로 죄가 없는 유다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흠이 있는 며느리 다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옳다, 너가 선하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선의 기준의 이 초월성을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의 경우가 라합 이야기죠. 창세기에 보면 라합의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라합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기생 라합이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그 결정이란 것이 어떤 거예요?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첩자로 들어온 이스라엘 첩자들을 감춰두고 살려두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입장에서 보면 그건 뭐예요? 그게 매국노지 뭐예요?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온 첩자들을 감춰두고 살려주고 그게 매국노지 뭐예요? 그거 들키면 죽습니다. 죽어야 마땅한 죄고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이 라합의 행위를 두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대했다. 그 말은 옳은 행동을 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표현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음을 했다거나 민족을 배반하는 일 자체가 결코 옳은 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은 우리 신약 시대에는 이 언약이 다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위는 재고의 여지 없이 죄고 악이에요. 그러나 지금 구약 성경은 이 언약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언약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기 위한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 언약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언약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런 상식적으로는 이해 안 가는 이야기들까지도 끄집어내서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선의 절대적 위치를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도덕적으로 틀리고 맞고 그 기준보다 하나님의 선은 훨씬 고차원적이라고요. 하나님의 선과 악은 우리의 도덕적인 윤리와 기준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훨씬 더 높은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의 선이 내게 선이고 하나님의 악이 내게 악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샌프란시스코에 실제로 사단을 숭배하는 사탄교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사탄경이 있대요. 저도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보여주셨네요. 이게 사탄경이에요. 근데 1장 1절에 그렇대요. 너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다. 이게 사탄경의 1장 1절의 말이에요. 너 자신의 주인은 바로 너다. 여러분, 창세기는 반대로 얘기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은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탄경은 너 인생은 너의 것이다. 네 주인은 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최고의 가치로 인간은 창조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투영시키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의존적 존재로 인간은 창조되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두 번째, 세 번째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질 때 내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죄에 진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질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까먹어버리고 그런 죄에 진 거 아니에요. 명령도 다 알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소중한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까먹었어요. 자신이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임을 잊어먹었단 말이에요. 그걸 거절했어요. 하나님 절대 의존한 의존적 존재로 나는 살기 싫어. 나는 독립적인 존재로 살 거야. 그리고 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룰 거야.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죄입니다. 카일 알드먼이 쓴 거짓 신들과의 전쟁이란 책에 보면 딸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딸이 그래요. 딸이 어느 날 이야기를 하는데 딸이 아빠가 너 십계명 다 지켰니? 딸이 그날따라 이 성경을 읽는데 십계명 부분을 읽고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너 십계명 잘 지켰니? 하고 한번 물어봐요. 그랬더니 딸이 머리를 긁어요. 거짓말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나 잘 못 지켰어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딸이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면서 딸이 한마디 합니다. 아빠, 내가 다른 건 다 못 지켰는데 일계명은 지켰어요. 일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 일계명은 지켰다고 눈이 또록또록해져 가지고 아빠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빠가 그때 딸한테 말은 못했지만 이 책에 그 아빠의 마음을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딸아, 진짜 문제는 일계명이야. 네가 일계명을 제대로 지켰다면 다른 건 저절로 지켜지는 거야. 진짜 우리의 문제는 일계명이야, 딸아.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나 외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 말이 진짜로 지켜지면 나머지 말씀들은, 계명들은, 9가지 계명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열매와 같아요. 그런데 1계명이 지켜지지 않으면 나머지 9가지 계명을 다 잘 지켜도 그게 다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1계명이 가장 중요한
기초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하는 의존적 존재로 사라질 때에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가치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마치 상자 놓기 놀이, 상자 쌓기 놀이에서 밑에 상자를 빼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위에 상자를 빼면요 괜찮아요. 그건 다시 놓으면 되거든요. 여러분 내 인생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죠.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과 잘 관계만 맺어보세요. 그거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지? 내 인생의 사명은 뭐지?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맺어보세요. 어느 날 깨달아질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 내 인생의 사명,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맺어지면 다 여러분 다 때가 되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무너져 버렸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엉망이 되어 버렸는데,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의존적 존재로 만들어졌던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을 거절해 버렸는데 그 나머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타락은 무엇이냐? 나 혼자 존재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내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타락이란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이 타락입니다. 제가 오늘은 타락의 관점으로 인간을 해석하기 때문에 좀 정직하게 신랄하게 표현을 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너 왜 선악과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하와에게 너는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보셨어요. 물어보셨어요. 왜 먹었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사단에게는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사단에게 너 왜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짓을 했니?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사단이란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떨어뜨리는 게 사단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했니라고 묻지 않았어요. 아담에게는 물으셨죠. 하와에게는 물으셨죠. 문제는 뭐예요? 아담의 활동이 문제가 아니라 아담의 활동을 마음속에 받아들였던 아담과 하와의 행동을 하나님이 문제 삼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이 다음과 같이 저주를 하시죠. 창세기 3장 14절인데 여러분 다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제가 정말 많이 설명해 드렸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뱀이 배로 다니고 평생 흙을 먹고 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단에게 저주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뱀이 흙을 먹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뱀은 흙을 먹지 않아요.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교 때 자연 책 봐도 개구리 잡아먹고 쥐 잡아먹지 흙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물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뱀아 너는 흙을 먹을 것이다 이 말이 그냥 생물학적으로 뱀이 그렇게 산다고 사람들이 언뜻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표현은 영적인 표현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뱀이 이렇게 존재할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와가 해산하는 고통이 있으니까 너 애기 날 때마다 힘들 거야. 이거하고 좀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뱀이 흙을 먹고 산다는 표현은 여러분 영적인 표현이고 사단이 존재할 수 있는 존재 방식을 하나님이 지정해 준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흙을 먹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흙은 그럼 무엇입니까? 3장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19절의 요점은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 인간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쓸 것인데요, 그 목적지가 어디냐? 땀을 흘려 수고하는 것이 어디까지냐?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창세기 3장 19절이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는 땀을 흘려 수고하고 먹을 것을 먹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흙이 되어버린 인간은 여러분, 좀 표현이 그렇지만 사단의 먹잇감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자신의 존재의 양식으로, 밥으로 삼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이 살인자가 되었죠. 첫 번째 아들이 살인자가 되었다. 첫 번째 아들은 항상 의미가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 살인자가 되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단의 존재 방식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잡아먹고 살아요. 존재 흙을 먹을지니라 먹고 살아요.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살아남아요. 다른 사람을 밟아야 내가 올라가요. 이것이 사단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그대로 그걸 따르는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에서 8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이 어떻게 했느냐?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죄는 자기 속에 있는데, 죄의 냄새는 자기가 지금 풍기고 있는데, 지금 가인은 누구 탓이라고 생각했냐면 아벨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은 건 아벨 너 때문이야. 네가 너의 예배를 받아버리니까 내 예배를 못 받으시는 거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사단의 존재 방식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한 건 너 때문이야. 너가 좀 더 죽어야 돼. 내가 너를 더 밟아야 돼. 내가 너를 더 지배해야 돼. 이것이 사단의 정확한 존재 방식이에요. 한국 교육이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한 교실 안에서 공부하는 친구를 친구로 대하지 못하게 하고 경쟁자로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친구가 친구로 안 보이는 거예요. 얘가 몸이 시험날 아파버려야 돼. 그래야 나한테 좋아. 내 내신 등급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한국의 교육이 지금 그래요. 이게 정말 근본적으로 정말 무서운 교육이죠. 자랄 때부터 친구를 친구로 못 대해요. 경쟁자로 대해야 돼. 회사에 들어가도 껄껄껄껄 웃으면서 교제하다가도 승진 때가 되면 전부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말씀하셨어요. 이리 세상이 그거 아닙니까? 강자 세상, 힘의 논리.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죽고 살고 힘을 키우는 거예요. 이 사단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음을 우리 주님이 애둘러 표현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요, 그래서 한없이 날카롭습니다. 한없이 싸납습니다. 싸나워요. 누가 나 건드기만 확 잡아먹어 버리려고 그래요. 나 그냥 안 죽겠다고 얘기해요. 나만 망하냐? 너도 최소한 사망이야. 날카롭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전부 다 여러분 날카롭고 싸납고 자기 방어적이고 무섭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은요 힘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아요. 힘을 가져도 자꾸 그 힘을 빼버립니다. 내가 어떤 힘이 있으면 그 힘이 나를 살리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힘을 있어도 빼버려요. 양은 자신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목자의 힘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저의 이런 표현이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너무 현실성이 떨어져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양으로 살아도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양으로 살아도 남들이 말하는 1등 인생 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친구를 적으로 삼지 않아도, 힘의 논리 안에 지배당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세상의 복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이 양처럼 이 세상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잘되고 성공하는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쫓겨남을 받은 그 상태로 인간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이에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빛이 있는데 어둠을 택하면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워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여기 있는데 그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셔야 되나,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셔서 차마 아담과 하와를 못 보시고 손으로 그냥 가라고, 빨리 가라고, 너랑 나랑은 지금 함께 있을 수 없다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밀어내셨다 표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표현이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밀어낸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조치를 행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 천사들과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도록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가 되어버린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가진 인간이 그 죄의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되면 그게 바로 지옥이죠.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분리된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버리는 것, 그게 지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요? 되돌리시려고요. 지금은 비록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를 회복시키시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아담과 하와를 지켜내시기 위해서 이 선악과 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 곳곳에 이 아담과 하와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들을 마치 그림자처럼 곳곳에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이름 모를 짐승의 죽음이죠. 아담과 하와가 수치가 드러났을 때 그 수치를 가리워주기 위해서 한 짐승이 죽었어요.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가죽으로 그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곳곳에 보면 누군가가 와서 너를 위해 죽어야 된다. 누군가가 와서 피를 흘리고 그의 죽음으로 너를 가리워줘야 된다. 너의 죄를 씻어줘야 된다. 이것을 구약성경 곳곳에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우리 인생에 회복은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 나갔습니다. 이게 동쪽이란 표현이 참 성경에 재밌어요. 이 동쪽이란 표현이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인생들을 표현한 표현 방식이에요. 가인이 하나님을 버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동쪽으로 갔어요. 바벨탑을 쌓았던 창세기 11장에 인간들이 어디에 자리 잡았습니까? 동쪽에 자리 잡았어요. 항상 동쪽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토테미즘 아시죠? 토테미즘. 제가 고등학교 때 입시 공부하면서 했던 게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하여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죽으면 그 시신의 머리를 어디를 향해 주로 두려고 그랬느냐? 동쪽을 향해요. 저 어렸을 적에도 시골에서 이렇게 무덤을 쓰면 막 이렇게 유교분들이 막 뭘 작대기를 갖고 가지고 뭐 이렇게 재신단 말이에요. 방향도 재고 막 이럴 때 그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게 동쪽으로 머리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 반대편을 향하여 인생의 궁극적 독착점을 갈망하면서 가게 되어 있어요. 재미있는 건 성전 문이 어디로 열려 있습니까? 동쪽으로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 문은 항상 문을 동쪽에다가 달아놨어요. 왜 그럴까요? 나갔던 인간에게 돌아오라고. 나갔던 인간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동쪽 극에다가 그대로 문을 설치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니엘 강의 세미나 때 교수님이 쉬는 시간이 되면 끝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게 참 재밌으시더라고요. 쉬는 시간 끝나면 강의를 시작할 때 이제 강의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핵심이 그거라는 거야. 이사야서도 돌아오라 돌아오라, 다니엘서도 돌아오라 돌아오라, 요한복음도 돌아오라 돌아오라.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에는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는 인간에게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타락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오늘은 좀 말씀이 좀 무거운 말씀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저희가 정직하게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없이 홀로 존재하는 것, 그게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 길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사단의 종이 되는 길이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까지 우리는 그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을 증언해내는 성경의 증언이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